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이야기 모르는 사람,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작년에 일기까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 요나서의 배경은 주전 745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당시에 북쪽에 있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 이름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 제국을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남긴 전쟁 비문에 보면 전쟁 후에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포로들을 잡아서 눈을 파내고 코를 잘라내고 귀를 잘라내고 혀를 잘라냅니다. 잔인하죠. 보니까 여러분 코 아니고 여러분 눈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 잘리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겠죠. 뿐만 아니라 나무 끝을 날카롭게 갈아서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배를 통해서 입으로 빼내는 처형 방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나무 기둥에 매달린 시체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온갖 기행적이고 잔인 무도한 일을 저지른 제국이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주전 701년경에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성경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한마디로 아수르를 당해낼 민족 없다는 것이고요, 나라도 없다는 것이고요, 신도 아수르 신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시대 당시에 아수르는 큰 위협을 가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에게 이 아수르 제국은 지구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선택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선택을 하고 나서 설교 아웃라인을 잡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가기 싫은 요나를 억지로 잡아서 아수르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아수르로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요나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 제가 깨닫고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제 안에 아수르 제국 같은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한 아수르와 그러한 요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요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하는 현장이 다 땅이고 뭐 사람들이 사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죄를 말씀하실 때에 그 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죄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내 얼굴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훤히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 민족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됐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도망갔던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에 딱 갖다 놓았습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어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가 크다 했는데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니느웨의 사이즈를 말씀해 주는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의 그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 아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니느웨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지금 가볍게 보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몇 마디였는가 하면 5마디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5마디고요.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 말로 봐도 5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마디를 전했고요. 사흘길이나 걸리는 그 성인데 다 돌지도 않았습니다. 하룻길만 돌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위대한 선지자들, 말씀 잘 전하는 선지자들 많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원치 않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마디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매우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데요.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이어서 왕이 그 소식이 들리자 왕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위에 앉았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도, 양울에 있는 양도, 염소떼도 한마디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요즘 보면 그 강아지,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산책할 때 강아지 옷 입혀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딱 3일 키워봤습니다. 3일 키우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위대하다. 그 강아지를 3일 동안 키우는데 저희 아들이 옷을 사왔어요. 강아지 옷을요. 강아지 옷을 입혀본 적도 있거든요.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와 같이 니누에 있는 네 발로 기다리는 것은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굵은 베옷 입히고 밥도 안 준 겁니다. 여물도 안 줘요. 물도 안 준 겁니다. 짐승떼기들이 그거 알았겠어요? 왜 내 주인이 여물 안 주나 밥 안 주나 물 안 주나 궁금해 여겼겠죠. 아무튼 이 니느웨의 왕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떼까지 다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를 행한 손에서 완전히 돌아설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의 귀를 때렸고요, 마음을 때렸고요, 마음이 요동치게 했습니다. 마음이 불타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죄를 견디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나고 악한 행실이 드러나고 손으로 행한 죄가 드러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부딪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뭐야 졸음만 오고 이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메스와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의 귀를 반드시 뚫고 들어갑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살인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군중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마음이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50일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50일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50일 사이에 사람 잘 안 변하죠.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찔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여러분 가운데 무슨 결단을 하게 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있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순전하게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생은 네크로스를 했습니다. 네크로스. 그 말씀은 곧 시체란 뜻이죠. 영적 시체란 뜻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0일 전에 죽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인생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이 배경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보통 수의를 감싸서 무덤에 안치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돌로 막아버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4일 만에 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어 놓아라 했습니다. 무덤문을 열어 놓아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됐으니 냄새 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방법으로도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없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사로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겠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용기 내. 하면서 무엇인가 힘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확 불어넣어서 물로 확 밀어버리죠. 자동차 운전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때 용기를 주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운동선수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용기를 내라게도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죽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요나의 5마디의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4발 달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스스로 행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이 살아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대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미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유대광에 약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99마리가 남아 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 누가 훔쳐가거나 악한 짐승에서 잡아먹거나 하면 어떡하나, 그게 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마리를 내버려야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악독이 하나님의 눈앞까지 올라온 그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4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 장면을 보고 나서 실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요나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천천히 노하시고요, 즉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요나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자비, 오래 참음, 인애, 이것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그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4장 2절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단어들 중에서 자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 이것은 자비 혹은 긍휼이란 뜻입니다. 이 라함에는 다른 단어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라함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이 라함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태입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도 계시죠.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태아가 어머니 태중에 10개월을 보냅니다. 그 10개월 동안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는 모든 관심사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교육까지 하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태아 교육이 있는가 하면요, 태교가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영어 태교를 합니다. 영어 태교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어를 계속 들려준대요. 배에 대고요.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영어 태교를 하면 아이가 나오면서 헬로 하면서 태어나느냐?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태교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적 증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 합니까? 내 아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주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게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마음, 그 사랑,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대한 설명하고자 선택한 단어가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요, 제 딸 채림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왔는데 입 안이 찢어졌어요. 한 1.5cm 정도, 한 2cm 가까이 찢어진 것 같아요. 별로 시간 만나니까 한 4cm 찢어졌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 병원이 있거든요. 하다사라고. 병원으로 가면서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이건 반드시 치료한다. 수술을 받게 한다. 가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접수대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다 이름을 쓰고
접수금을 내려갔는데 얼마냐 물어봤더니 200달러. 돌아섰습니다. 200달러가 무서워서요. 그냥 낫겠지. 그냥 기도하자. 여러분, 사람은요 200달러가 무서워서 그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돈 무서워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단어 중에 그 단어를 다 조합을 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라고 선택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라함인데요, 때로는 그 라함이라는 단어, 자비란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긍휼이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귀로는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하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긍휼히 여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골고다에 옷을 벗겨서 세우셨어요. 그 십자가라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라함이 담긴 하나님의 단어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크로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은 죄인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죽여 그 아들의 피를 수혈하여서 생명을 주고 그 아들의 호흡을 끊어서 그 호흡을 넘겨주고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넘겨줌으로써 죽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단어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잔인무도한 백성, 요나의 5마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긍휼로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라함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 주전 745년경에 아수르의 느헤 백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언어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로우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그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나 그 가슴은 냉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슴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 백성 앞에 세우고 그 냉랭한 요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요나에게 머리로만 아는 그 긍휼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긍휼함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니느웨 백성 앞으로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요, 원래 차디찬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그것은 차디찬 심판의 상징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보세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에 대한 기술을 보면 거기에는 차가움밖에 없어요. 냉랭함밖에 없고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차가움밖에 없는 그 십자가, 냉랭함밖에 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긍휼의 기도를 드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다는 지식은 있는데 누구를 향한 긍휼이 있습니까? 요나에게는 아수르가 원수였죠. 적이었죠. 반드시 사라져야 될 민족이었죠. 그런 아수르와 같은 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가슴이 냉랭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랍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 고통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거룩하며 무정하지 않고 정이 있다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사납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쾌락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는 긍휼이 없는 시대예요. 이 긍휼이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긍휼, 그 긍휼을 나눠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인생을 향해서 절대로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라는 언어를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긍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긍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사람하고는 난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 어떤 심판도 이길 수 있는 것 긍휼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